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고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3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족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류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아멘.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인 2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21절입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22절이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이제 욥이 거의 끝나갑니다. 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깊이 있게 묵상하는 은혜를 가지셨을 테고, 어느 분은 저에게 오셔서 본인의 심정이 감히 욥과 같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아픔을 당한 상태에서 이 욥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욥의 고백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 그 심정이 어떠하든 욥을 치료하시고 이전보다 더 왕성케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32장,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세 친구 앞에서 자신은 이 죄 때문에 이마만큼의 징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 정도의 벌을 받을 만큼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어땠나요? 욥을 정죄하죠. 네가 분명히 지은 죄가 많으니까, 너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자녀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거기다 병까지 얻은 거야. 아픈 데에다가 계속해서 소금을 뿌려댄 것입니다. 그렇게 욥을 설득해서 결국은 욥이 자기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아니죠. 여러분,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때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무슨 뜻이죠? 엘리후가 가만 보니까 욥에게도 화를 낼 일이 있고 세 친구들도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모두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이 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까지 세 친구와 욥 사이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를 버럭 냅니다. 먼저 욥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했죠. 2절 하반절처럼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했기 때문이라고 이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 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주장을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욥은 한 번도 자기가 감히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욥의 고백, 욥의 탄식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보다 감히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의 지금 형편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니까 그것을 좀 돌아봐 달라고, 이 상황을 좀 넘어서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한 것입니다. 저를 좀 살려달라는 애원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런 애원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감히 네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소금을 뿌려대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의 태도를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여겼다라는 이 엘리후의 주장과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무조건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런 욥을 정죄하다가 실패한 그런 새 친구에 대해서 화를 막 냅니다. 당신들이 논리적으로 이 욥이 죄인이라는 거, 악인이라는 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엘리후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끔찍한 거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껏 욥과 친구들보다 어려서 그들 간의 대화 가운데 끼어들지 못했지만 그들의 대화를 가만 들여다보니까 둘 다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너무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태도를 보세요.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은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욥이나 새 친구보다 옳고 더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가만 보니까 엘리후 자신이 욥이나 새 친구들보다 월등하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말을 낼 테니까 이 말을 이제 잘 경청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후의 말대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옳은 말이죠. 그 말 자체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세월이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뭐 이런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후의 말이 맞아요. 그 말 자체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엘리후가 타인을 지적하는 이 태도를 보면,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아예 생각하고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욥의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릇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이요. 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근본, 그리고 지혜 자체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책 몇 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이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 보고 지혜 자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님들을 섬길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충만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로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 이런 것만 너무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자기 개발서를 100권 이상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책을 100권을 또 읽었대요. 총 200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엘리후와 같은 가시가 있어요. 남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도 남을 판단하면서 아래로 깔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성숙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시옷이죠? 더 높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겸비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자세로 나가는 겸비함이 진정한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엘리후처럼 자신의 이 얕은 지혜, 굉장히 이 얕은 지혜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가족 또는 교우,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마음에는 겸손과 온유를, 입술에는 절제와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 닮은 진정한 참된 크리스천들로 우리가 섬기는 종으로 겸비하게 낮아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누군가의 삶에 끼어들어서 비난하고 판단자 노릇을 했던 잘못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가 엘리후의 모습을 벗고 겸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십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자신의 실망한 모습을 드러내죠. 그는 나이 많은 친구들이 욥에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처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너무 실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자신들의 그런 지혜 없음을 탓하지 않고 이 욥을 굴복시킬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반응하고 있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엘리후도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이 욥의 옆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고 당대 가장 소위 지혜 좀, 지식 좀 있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을 살리나요? 이 사람의 논리대로 보면 자기가 여전히 최고잖아요. 그러면 사는 이야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른 포도주와 같다. 그래가지고 곧 터져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겠어. 그런데 못 베기는 내용이 뭐예요? 정죄죠. 판단이죠. 사람을 갖다가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 못해가지고 자기 속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잖아요. 사실 크리스천들로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하지 않고서는 막 소위 미칠 것 같은 마음, 내 심정이 막 터질 것 같은, 부풀어오는 포도주처럼 팡 하고 터질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 미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죄 없다 선언하신 그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부풀어 오는 마치 포도주처럼 그분을 전파하는 일을 힘쓰는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미칠 것 같다라고 했던 고백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이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냐면 내게 화가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마치 부풀어 오른 포도주와 같은 심정으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인 것입니다. 가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분주한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2023년 이 성탄의 계절,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그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높이는 인생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이 귀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엘리후는 다른 곳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나는 바로 그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 복음의 주인공이 되신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못 배겨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계절 다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8절 그리고 20절까지 이런 말,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룩한 압박감을 느끼는 성령의 사람들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적은 기간이지만 21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딱 앉아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대충 압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일방적으로 1시간, 2시간 이야기하고 가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저에 대해서 일체 들으려고도 안 하시고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 통보예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느 곳이나 가도 그런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바른 말일까요? 바른 생각일까요?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 대화라는 게 돼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가만 들여다보면 엘리후와 새 친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본인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은근한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저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히 남을 깔아보는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성탄의 계절 12월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만이 존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일방 통보를 하는 대화자가 아니라, 내가 엘리후와 같은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졌던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섬기는 종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22절,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는 여기에서 자신이 어떤 자세로 말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이 말 자체는 맞아요.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요, 이것은 굉장히 바른 것 같고 정확한 말 같지만, 다시 진단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태도입니다. 욥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연약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이고 사람의 격려일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말, 앞뒤가 딱딱 맞는 말, 그걸로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 어쩌면 말도 아니고 그냥 눈빛만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그 위로와 격려의 제스처 하나가 한 영혼, 한 가정, 한 공동체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라이프 기빙, 생명을 주는 교회와 성도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위로와 회복을 주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긍휼과 자비를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타인을 대하고 또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일평생, 또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지구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십니다. 통일 찬송가로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욕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심정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가, 그분의 은혜가 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난을 덮고도 남는, 그 아픔을 덮고도 남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혹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동안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는지,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위로로 세워주게 해달라고, 엘리야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성도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되는 이 성탄의 계절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아픈 심정을 마음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난을 덮고 치유하고도 남는 그 족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저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사랑과 위로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엘리야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섬기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크리스천들로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낮아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 겸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가운데 큰 영적 부흥과 성장이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 계명과 선교 사명에 순종해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분들, 또 안수집사분들, 재직과 목자, 마을장 및 직분자분들을 위해 이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존경받고 쓰임받는 리더들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제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교회와 또 리더십과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에 큰 영적 부흥과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계명, 선교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라이프 기빙, 디사이플 메이킹, 온 미션 처치에 이런 놀라운 비전 성취하는 일에 우리 각자가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영적 리더십,
우리 목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재직분들, 목자, 마을장면, 직분자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존경받는 리더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날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또 성도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구촌 교회 후원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국내외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또 이 기관들이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사역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이 없도록 그 모든 자들을 품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늘과 한국 또 미국 하나님만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사장적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히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촛대가,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인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카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나라들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가 구원선교사님과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많은 또 선교사님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땅끝까지 전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 사역 또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평화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목적과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쇼핑하느라 바쁘고 뭔가 사역에 치이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는 그러한 열정의, 복음의 열정으로 온전히 뭉쳐진 그러한 진정한 사랑과 은혜의 감격이 있는 우리 모두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됨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선교하는 일에 이바지하도록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처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외에 있는 자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웃 나눔 잔치에
이 스페니시 커뮤니티를 초대하고 섬기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탄절에 10여 명의 침례자가 있게 되는데 그 모든 분들 마음으로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행사들 또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감사하게도